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인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늘 내 생활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마는 특별히 이 한 주간 정도는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고난의 현장에 한 걸음씩 가보는 것, 정말 의미 깊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복음서 이번 주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들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다 읽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읽는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그 자기 사명을 선언하는 것을 보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길을 일찍이 준비하는 준비자로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참 다양할 것입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죠. 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 십자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몸에 걸치고 다니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당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미련한 것 같이 것이 없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는 평소에 어떤 그런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살펴보는 것도 역시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의 얘기를 예수님이 듣기를 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 우리 예인 공동체 안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예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이 시간 엄숙하게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예수에 대해서, 세상의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의 구속과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너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니?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도 정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대답을, 바른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얻는,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이목순아, 너 정말 잘한다. 사랑하는 조성자, 권사야, 너 정말 잘한다. 안순심,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김현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 인정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좋은데 예수님께로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FM적인 고백. 이 고백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형제의 안내를 받고 예수님께 온 제자이지만은 실제 베드로는 이 한마디의 고백, 이 한마디의 진정한 바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초대 왕이 되고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핵심 멤버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로드맵을 쫙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 앞날에 대해, 내 앞길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부활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재수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군사가 없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잔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받으시면서 주님, 이 잔을 받기에 내가 너무 무겁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을 말씀하는 거거든. 그 엄청난 고난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피눈물이 되도록, 피땀 흘리도록. 예수님이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던 그 음성들이 내 귀에 들리니 주의 종이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볶았죠. 그러신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나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 향한 이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못 져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못한다고요. 왜 나에게 이 잔을 주시나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내 원은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가신 그 길. 그래서 그 길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그 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참 진지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나를 빼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왜?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사도 바울의 이 논조대로. 죄가 없으신 그분을,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죽어야지. 그 얘기거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바른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져가지 않으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설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나서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가져가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이죠, 새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신데 참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갈보리 산후의 십자가에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시면서도 강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강도는 죽어야 되잖아요. 강도가 아닌데 강도가 함께 죽으셨어요. 강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마치 강도의 두목이나 된 것처럼, 수괴가 된 것처럼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법적으로나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노예를 죽일 때나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을 죽일 때나 쓰던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처단할 때 쓰는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극형입니다. 극형.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그 사형제도가 아니에요. 극형 중에 극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예도 아니시면서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자도 아니시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이 넘는 동안 피 한 방울, 우리 몸에 있는 그 수분이라는 수분은, 액체는 단 한 방울로 당기지 아니하시고 완전 쏟게 하세요. 과다출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물기를 쫙 빼는 거예요. 핏방울 하나 없도록 다 빼는 거예요.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서서히 죽어가죠. 단목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6시간 동안 물이,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 목이 마르면, 땀이 나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때도 힘들죠. 내 몸에서 단 몇 프로의 그 수분만 빠져나가도 갈증이 나서 막 죽을 힘이 생기는데, 우리 몸에 피가 서서서서서서 쏟아지고 물기가 빠져나가고 수분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얼굴에 피범벅이 되시죠. 가시범벅.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죠. 양손과 양발목에
쎄못을 받으시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라든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환영받으시려고 박수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서운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기독교 진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교리입니다. 어떤 교주가 구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법전에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하시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인 겁니다. 우리에게 기독교의 상징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참 이런저런 많겠죠. 기독교 하면 뭔 생각을 하니?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우리들이 잘못 살까요? 왜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된 삶을 이어나갈까요? 그렇게 욕심들이 많을까요? 그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까요? 단 거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도, 교회 중직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 것 없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십자가만큼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더 없어요. 교회에서도 가장 교회의 심볼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빼놓으면 안 돼. 그래서 건물의 가장 높은 청탑에 세워놓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높인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청탑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위치가 여기입니다. 교회 위치를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입니다. 정신. 십자가 정신. 21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르셔도 돼요. 그런 분이 있다 정도에도 알고 계셔도 돼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질까? 정말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탄생도 얘기하고 있고, 동정녀 탄생, 또 고난, 갖가지 기적 같은 일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또 예수님이 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있잖아요. 그걸 흉내낸다고 요즘 세족식 기업체 MT에서도 사용하고 많이들 해요.
교도소에서도 뭐 교도관이 재수자들을 뭐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도 하고 막 그래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해요. 장로들이 목사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것은 뭘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계시 즉 신구약 성경에 함축된 내용이다. 십자가가. 그래서 신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느끼지 못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하나씩 올라가면서 연년 해 올라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엉터리 없이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요 교회의 상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계시의 상징이다. 똑같은 존 스타트 목사님이나 에밀 브루너나 똑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을 해줘요. 따라서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싸움도 있고 욕심 때문에 다투고 자존심 상한다네 또. 여러분 자존심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침뱉음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침뱉음 받는 그런 사건은 없잖아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거기에 대입시켜 봐야 되는 거죠. 기독교의 중심, 신앙의 중심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크로스라고 그래요. 크로스. 만나는 교차점이 있죠. 기독교가 말하는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중심 포인트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그 중심점 그 포인트 그게 만나는 점 거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는 교회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침실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 포인트 십자가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있으신 분이 눈이 반달반달 하시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거 있으면요 우리 욕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중내산에 할 필요도 없어요. 얼굴 붉힐 필요 없어요. 이 포인트가 없으니까 우리의 항상 삶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 예수님을 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그 하나님 능력 안에 사는데 그 도를 모르는 자는 이 십자가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 왜 죽기는 왜 죽어? 싸워야지. 그러잖아요. 예? 왜 죽기는 왜 죽냐고, 왜 손해는 왜 보냐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라도 더 챙겨야지.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묵상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요.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십자가에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왜 참아요? 내가 사람이 좋아서? 아니요.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하는 게 아니라 참을 인자 세 개면 십자가가 보인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십자가가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펼쳐보면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사실이 얼마나 십자가의 진리가 놀라운 진리인지, 생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얼마나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사건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라 하고 십자가 앞에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아가라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 유배지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 기양살이를 하면서 하루는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영광적인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찬란한 그 임금이 앉는 어전이 있잖아요. 경복궁 같은 얼마나 엄숙하겠어요. 그 어전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어전을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그 어전을 임금이 앉는 자리를 딱 보니까 그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쫙 도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 계신 주위에 24장로들이 쫙, 또 네 생물이 있고 그들을 둘러 호위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줬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그 어전이 보이게 하며 그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게 하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죽음이 왜 무서워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게 해주시는데 우리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순교, 그 사람이 용감하고 죽음이 겁이 없고 한마디로 경상도말로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에? 아니에요. 겁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보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할렐루야. 네. 그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십자가 중심으로 지나가는 사람이고 삶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장 그 어전의 중앙, 잘 들어보세요. 그 어전 중앙 하나님 바로 앞에 누가 있느냐? 사도야 보니까 그 어전 바로 앞에 어린 양 서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겠습니까? 참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학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원자력병원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임정을 경험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낸 게 있다니까. 목사님, 새벽에 제게 이런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넓은 초장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바로 꿈꾼 거 맞습니까? 그 영광을 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내가 또 보니 6절에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을까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왜 어린 양으로 모습을 보였을까? 이 신학적인 난제이기도 한데 참 이것만큼 깊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부분이 없어요.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시지 않고 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셨을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십자가 죽음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다음 내용에서 밝게 알 수가 있는데 한 번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보좌 앞에 서 계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영광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게 만져보라고까지 합니다.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라. 어떻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 상처를 몸에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 이 부분과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비춰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상처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이 땅에 모든 어두운 권세와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없애버리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되기까지는 아마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가장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어릴 때부터 소경이 된 바로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환희 크로스비였어. 정말 이분만큼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240장 찬송을 보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배우리. 소경인데요? 뭔데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즉 죽음을 지난 다음에 그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보리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자, 환희 크로스비 여사의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 가슴을 치는 찬송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의 매력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매력이 뭘까요? 이런 데 있어요. 이런 행복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 두루마리가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 책에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스케줄이 다 돼 있어. 그 책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두운 권세, 심지어 죽음과 사탄과 모든 마귀와 주를 추종하는 자들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그 속에 다 기록됐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이
그 두루마리 책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심판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책을 기록한 후에는 7번이나 그 책을 봉인을 합니다. 읽지 못하도록. 7번, 성경에서 얘기하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한번 열면 열자가 없어. 완전한 거. 7번이나 봉인해서 아무도 함부로 펴지 못하도록 비밀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 책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설계도를 가지시고 그 계획 스케줄을 가지시고, 하지만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에 있는 기록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얼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죠. 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의 통곡과 불안은 그의 순간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그 책을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에게 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에게.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7번 임봉한 그 구원의 스케줄이 담겨있는, 심판의 스케줄이 담겨있는 그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펼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없는 The name, 그 이름 예수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임봉한 책을 예수님께, 어린 양 예수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 죽임을 당하신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에게 주셨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요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눈이 밝아져.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요한계시록 안에 27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란 단어.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의 존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받들고 있는 중추와 같은, 중추뼈와 같은 역할을 해요. 어린 양이. 그만큼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중심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거움도 주지만은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라 확신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싶으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교회가 힘써 전해야 될 복음의 주 재료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설교가 아무리 능수능란해도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그냥 학설에 불과합니다. 재미있는 교양, 스피치에 불과합니다. 설교에 십자가가 녹아나 있지 않는 그것은 전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사실은. 체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은 십자가로 통한다. 어떤 길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되돌아와야 된다. 어떤 화려한 말도 십자가가 아니면 맛을 잃는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쳐야 한다. 십자가 터널을 지나서 십자가 그늘에서 쉼을 얻어야 된다.
하고 최명이라는 분이 시를 썼어요. 참 귀한 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으로 인정을 제대로 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며 따르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어린 양을 꼭 기억하고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참된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사도신경대로 믿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 그러나 그 죄로 여겨주신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중간을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대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삼으셨다. 우리가 신분이 그런 존재.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왜 잊고 삽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드라마 제목이 아니에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제대로 영적 철이 나서 주님 십자가를 대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린 낮아지고 작아지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생애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많이 찬양하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 펴기 시작하자 놀라운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8절에 보십시오. 24장로들이 그 두루마리를 지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찬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가 담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 어전을 호위하고 있던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해야죠.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 보십시오. 땅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끝함이 다함이 없게 한다 이 말이죠. 모든 우주 만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된다. 찬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보내움을 받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재능으로 협력하고 우리의 삶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를 빼놓으면 안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영광의 왕도 높여야 되지만은 특별히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가사가 멈춰서는 안 돼. 그리스도의 고난이 멈춰서는 안 돼.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종료 주일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그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멋진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 많이 들으시고 찬양 많이 부르시고 찬양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어린 양 예수를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도전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의 삶 속을 밝히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의 부활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또한 그 승리의 날을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